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에게 충만케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뜻 가운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좌정하여 주시며 타락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독생자 아들의 형상으로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여 주시며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과 기름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섬기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 어머니들을 통해 배우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언덕교회 어머니들과 이 땅에 있는 어머니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과 감사함과 섬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오늘도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케 해주시며 성령의 성결의 은혜를 통해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선교지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함께 동역하며 주님 앞에 영광의 열매를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청일과는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떡어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와 몸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나의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였지만 하나님 우리는 불순종 가운데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 시간 어머니 주일을 특별히 맞이하여 육신의 부모님께 효를 행하지 못한 것, 영적인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한 것,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는 죄를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회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피가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아들 딸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박용전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KP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우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 진리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뤄지는 주 안에서의 공동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며, 특별히 주님의 성찬으로 나아갈 때 내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와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소서. 또한 그리스도께 내 삶을 의탁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며 구속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어머니 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게네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머니의 기도로 바로 서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헌신하는 어머니들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각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 사랑과 헌신이 있는 충성의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옥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교회를 이끄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강건과 가정의 평안을 주옵소서. 성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가 언약 안에 있음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찢김과 피 흘림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이끄소서. 주일 장년 예배와 교육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쁨의 예배가 모든 예배 속에 있게 하시고 1, 2부 예배, 주일 예배에 위해 힘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어 교회를 이끄는 머리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언덕교회가 어두운 세대에 복음을 비추며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빛을 전하기에 충분한 우리가 되게 하소서. 각 사역팀과 선교회를 위하여 선교회 순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역사 아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사사기 훈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병을 키워서 커지지 않게 하듯이 매일 회개와 선결로 나아가 죄를 키우지 않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알고 회개와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현 목사님, 데이비킴 목사님의 사역에 기도와 후원, 더 나아가 동역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러 전쟁이 하루빨리 종결되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에 동참하게 하소서. 아퀴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를 준비하는 선교팀을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함께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수연 자매, 이선무 목사님, 이주 권사님, 이한규 형제님, 조기호 집사님, 김영우 집사님, 정일희 집사님, 이분이 어머님이야 육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을 뻗치셔서 깨끗이 낫는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소서. 어르신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런 어르신들의 예배를 더욱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자라난 세대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게 하셔서 아이들이 참 예배자로 자라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경배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가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껐어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의 아름다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어머니 주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믿음의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또 슬픔도 이겨나가며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온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피 마더스데이.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사실 어머니 날이 시작된 것은 그 미국에서 교회에서 시작됐죠. 웨스트 버지니아의 우리 미국 교회 이름과 똑같은 세인 앤드루라는 교회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나 하비스라는 분이 어머니가 먼저 소천을 하시게 되었을 때 어머니 친구들에게 이렇게 카네이션을 이렇게 드리게 되면서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어서 거의 국경일처럼 미국에 있는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문화와 종교와 역사를 초월하여 가장 많이 지키는 날이 어머니 날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올해에도 84% 이상이 되는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거나 선물을 하거나 그 가운데 뭔가를 표현들이 감사를 표하는 그러한 일을 하겠다고 하게 됩니다. 참고로 아버지 날은 한참 퍼센티지가 낮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장한 어머니 날이라는 날이 시작되었는데 1956년도에 우리 이스만 대통령의 연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 날을 특별히 전쟁 중에 아들들이 죽고 남편이 죽은 그 어머니들을 기념해 주기 위해서 홀어머니가 이
이 아들 딸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들을 희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 중에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5월 8일이 우크라이나에서도 어머니 날로 지킨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그 영부인이신 그 질 바이든 그 영부인이 지금 우크라이나 어머니들과 오늘 어머니날을 지내기 위해서 가서 이렇게 지낸다고 했는데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어머니날 선물을 받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냥 살아 돌아오기만을 원하는 그 어머니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날을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이죠. 문화와 역사를 초월하여 어머니의 사랑은 아마 인류 내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는, 여기에는 어떠한 것도 의문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드보라라는 우리 사사기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보았지만 5장에 보면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웠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는 방편으로 사사로 세우는 장면을 어머니라고 표현하게 되고, 또 갈라디아에서는 우리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자유자라고 표현하면서 믿음에 있는 자녀들을 자유자의 아들, 딸이다, 자녀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교에 있어서 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그러한 것 가운데, 아무리 내가 그 아브라함의 혈육의 자손으로 오게 되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그룹에 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바리새파 같은 엄격한 사람들이 자기만의 리그를 갖게 되고, 또 이러한 순혈주의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은 항상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와 밥도 같이 먹지 못하게 되는, 가족은 뭐 둘째치고 항상 적대시하는 사람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그것도 남편이 5명이 지나가고 6번째 동거하는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시게 되죠.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는 사람들이 벌써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벌써 희어졌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서 일해야 된다. 그 영적인 희어진 추수의 그 밭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기초가 되는 요한복음 19장과 20장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신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흩어졌던 백성들이, 특별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적대시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사마리아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믿고 한 마음으로 따라가게 되며, 물론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탄의 역사도 있었지만 사마리아의 복음이 성령의 임함 가운데 모든 예루살렘의 성도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복음이 확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그러면 인종을 차별하고 유대인만 사랑하는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 전에는 인류가 하나였지 않습니까? 타락 후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이방인들도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86편 9절에 보면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구원의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이방인들도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이방의 빛 제사장의 나라 가운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으며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내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으로 땅 끝까지 가서 유대인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내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명령을 하여 주시게 되고, 사도행전은 여기에 역사를 보여주며 그 역사의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밖에 있지만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께서 오늘 빌립에게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와중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말고 왼쪽으로 길을 열어 주시게 됩니다.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도에 보시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는 직각으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걸 틉니다. 가사, 여러분 지금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팔레스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가자 스트립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막 항상 테러, 전쟁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사자, 나중에는 이게 성령으로 같이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영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성령께서 이 길 가운데 인도함을 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도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광야.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모십니다. 광야로 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사탄을 이기는 걸로 시작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이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에요. 빌립에게 있어서는 잘 안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빌립이 순종하여 그곳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 그 간다게라는 여왕, 이게 이제 일반 명칭인데 아마 구수 제국에 있었던 간다게의 제국 가운데 국고를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왕들의 주위에 있는 중요한 직책들은 다 이 그 성적인 그러한 그 위협이 있기 때문에 내시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충성도를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이제 이 내시가 재무장관, 국고를 맡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던 것 같아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큰 그 나라의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 이미 그때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방에 있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의 예배와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라는 특별한 God fear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무역적인 아니면 외교적인 그러한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가서 간 김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 내려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이디오피아는 그 아프리카의 굉장히 중요한 그 나라 아닙니까? 구글의 맵을 보시면 여기에서 거기까지 자동차로 가는 데만 80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낙타나 아무리 재무장관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 거 아닙니까? 이건 엄청난 길이죠. 2200마일이나 되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는 와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빌립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구수 제국은 강력한 나일강의 상류의 천의 자원을 통해서 이집트와의 교역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다게, 원래 헬라 말로는 칸다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왕의 일반 명칭이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나오는 이 아마리토라라는 그 여왕이 아마 이 여왕 시대였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문화들이 많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지금도 수단과 에티오피아 당시의 구수 제국의 이러한 문화의 영향이 얼마나 우수했는가를 고고학적으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요. 국가의 제국의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문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예배 가운데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에게 이 수레에 가까이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왜 왔을까 사람들이 막 경계했겠죠.
그리고 빌립이 가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으로 속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오라토리 소리를 내서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빌립이 들었을 때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피부도 워낙 구스민족은 원래 흑인 대표적인 검은 분이고 유대인과 다르고, 근데 이상하게 이사야를 읽으니까 그 뜻을 알고 이렇게 읽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31절에 보면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알지 못하는데 읽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2200마일 정도 되거든요. 드라이빙 타임만 80시간 이상이 되는 엄청 먼 길인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본문에 이방인에다가 4시 아닙니까? 그럼 성전 안에 들어가기도 못 들어가죠. 부정한 사람이니까 못 들어가죠. 이 사람에게 당시의 성전은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멀리에서 왔어요. 근데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당시의 성전은 말씀에 관심이 없죠. 안나와 가야바 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었고 예수님을 죽였고 제자들을 죽이는 데만 앞장서지 강도의 구렬로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먼 곳에서 왔는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너에게 못 들어와 말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좀 지도해 주세요 말을 해도 당신은 안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빌립이 만약에 나한테 묻지 마요, 나도 몰라요, 그 이사야 말씀 그게 무슨 뜻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다면 참 곤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의 시점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니면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궁금한 것이 있어 물어보게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이 교회는 그냥 관습적으로 다니면 되는 거지 말씀 알려고 하지 말으라고,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라고. 만약 그랬다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서 와서 절기도 지키고 말씀도 사모하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빌립이 그분이 누구냐 이 분을 설명하여 주시게 됩니다. 조금 기술적인 문제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과 32절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셉투이존이라고 하는 70인령 구약의 히브루가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코인의 그릭으로, 코인의 헬라어로 해석된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고난받는 종의 이사야의 메시아의 중요한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 속건제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양, 어떠한 비난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책찍에 맞을 때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가 상함과 죽음 가운데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잠잠히 갔던 그 대속의 양을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 서번트송이라고 하죠.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예표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읽을 때 이 말씀이 뭐에 대한 거냐?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거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본인에 대한 말일까요? 아니죠. 이사야가 대신 죽는다 하더라도 속건제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게 받을 리가 없죠. 같은 죄인인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본문에 나오는 고난받는 그 종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한 부분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신약학자인 고든 비와 구약학자인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분이 쓰신 모든 미국 한국 신학교에서도 교과서로 처음에 배우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원문은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하나님이 성경의 진가, 그 진가를 그대로 알기 위해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한글 성경에는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거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볼 때 잘 생각을 해야 되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글이 다 나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으려고 연구하거니와 그 말씀이 나에 대한 것인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주제는 뭘까요? 성경의 주제는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까요? 아니면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경을 읽을까요? 심지어 이 땅에 있어서 어떤 윤리와 가치를 위해서 성경을 읽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구속사로, 구원주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만 나의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좋은 질문을 했어요. 빌립 집사님이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서 How to succeed your life, 어떻게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인가, 이렇게 해석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의 국영, 재물을 담당하느라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신약에 무려 3번이나 인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인용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사야 53장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다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6월절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8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로 이사야 53장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때 이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누구에게 대상으로 말씀해 주십니까?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그렇죠? 모든 제자, 이방인, 아시아에 흩어진 성도가 이사야 53장을 똑같이 받고 있는데 주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부활의 은총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누리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복음을 예표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되며 신약에 있는 교회에서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하며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과 38절에 보면 내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례 받는 걸 누가 금하겠어요? 그리고 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9절에 보면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으로 너희는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죠.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제자로 삼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 말씀을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제자들에게서 집사로 간 거예요. 집사가 그대로 받아 그대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아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이디오피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 빌립은 계속 복음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만약 빌립이 마술사 시몬이었다면,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아니, 구수 제국의 재무장관인데 가시는 김에 게하시처럼 나에게 금 한 달러트라도 좀 주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했겠죠. 빌립은 관심이 없어요. 계속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사람도 기쁘게 가서 복음을 이디오피아에 가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전승, 우리 그 초대교회 교부들이 쓴 이디오피아의 복음 증거의 내용을 보게 되면 AD 180년에 아이레네스라는 우리 초대교회 교부가 계십니다. 이분이 그 증거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 간다게의 내시였던 재무장관이 이디오피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D 331년에 로마 전에 구수제국 이디오피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국교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게 됩니다. 지금도 공식적으로 62.8%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디오피아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모슬렘이 팽창을 하는 이 가운데 중요한 기지의 역할로 선교의 전초지에서 지금도 사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누구를 통해?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통해. 근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 빌립을 통해.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이 내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낮까지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계획하시고 열심히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며 예수님이구나, 이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시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밑으로 내리다가 왼쪽으로 돌렸어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광야, 아무도 가지 않은 그곳으로 밉니다. 내시는 그 멀리에서 이 가운데 오게 했어요. 만남 가운데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뜻에 대한 풀어주심의 깨달음의 역사를 주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섭리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던 빌립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바랐던 내시를 통해서 이디오피아의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6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성취를 바라보는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주님을 믿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패망 가운데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통해. 그런데 고난받는 종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제 온전하게 될 때에는 이방 사람들이 주님과 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겠지.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데 주님의 나라 가운데 전혀 들어갈 수가 없겠지.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불러주셨거든요. 연합케 하셨거든요. 더 나아가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죠? 민수기의 부정법 가운데 예배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도 주님의 메시아를 통한 그 나라 가운데는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나라 가운데 불러주지 못해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가운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먼 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름을 받습니다. 36년 병자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 주님의 권속이 되게 됩니다. 나사로라도
죽은 지 사흘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삭개오라도 세일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 하더라도 죄와 흑암에 있고 나의 상황 가운데는 주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결함이 굉장히 많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이 열심 가운데 나를 위해 열심히 계획하세요. 주님은 열심히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동역자를 주십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십니다.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세례를 받고 주의 일을 하시게 함에 감사드리며 이 구속의 은총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용 하나만 우리 생각하고 우리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러셀 칸웰이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필라델피아 여러분 가시면 템플 유니버시티라는 학교가 있는데 굉장히 유력한 학교죠. 좋은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세우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세요. 네. 이분이 하신 설교가 Acres of Diamond라는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이게 당대에 이 설교가 이분이 1843년도에 태어나셔서 192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한 100여 년 전에 신문에 설교가 이게 보통 프린트돼서 나가는 시대였는데 당시에 가장 많이 프린트된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다이아몬드의 에이커를 가지고 있는 농부에 대한 설교입니다. 설교. 이 설교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알리 하파드라고 하는 18세기 말에 터키 지역 유브라데스 강 근처에 굉장히 큰 그 땅을 가지고 있었던 큰 농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땅을 볼 때마다 형편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개간도 않고 그냥 놀렸어요.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면 당대에 뭐 새로운 어디 지역이 좋다는데 아니면 새로운 광물이 나온다는데 이런데 이 땅을 빨리 팔고 가서 거기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에 머리가 가득 찼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에 땅값이 오르게 되었을 때 이걸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샀던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농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관점은 달라요. 내가 이 사람은 이걸 황폐하다고 팔았지만 나는 이 땅을 좀 개간해 보리라 라고 하면서 이 땅을 밭을 갈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밭을 갈다가 뭐가 부딪혀요. 밭을 갈다가 흙이 뒤집히면서 뭐가 빛납니다. 보니까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있었던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에이커스. 원 에이커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엄청 많은 큰 땅이죠. 많은 그 에이커 때 다이아몬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팔았던 사람은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여러분? 원통했겠죠. 이 땅을 개간했던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지도 않은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 목사님이 하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빌립이 이디오피아에 선교를 하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해픈투비.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이디오피아에 복음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선교의 원대한 꿈이 있잖아요. 내가 먼 나라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큰 위대한 일을 하리라.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 오늘날 있는 내 주위에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주위에 있는 아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왜? 황폐한 땅이거든요. 내 생각에. 멀리 있는 막연한 곳에 가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내 땅에 다이아몬드를 못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이라는 땅에 이 목사님에 의하면 수많은 이민족이 와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있는데 머리에는 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에 제외된 사람이에요. 별로 증거해도 소용이 없어요. 멀리 있는 막연한 그곳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혹시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형제나 자매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성령의 인도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됐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200여 종이 살고 있는 휴스턴의 다민족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직장의 동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역사를 그곳 가운데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의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을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요한복음 4장의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밀밭이 휘어져야만 익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님은 이미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농작물에 관련된 겁니다. 때가 되었다. 때라는 것은 익었을 때거든요. 때를 얻지 못한다는 뜻은 안 익었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은 준비가 안 됐어. 복음에 준비된 자만 찾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심을 믿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주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친히 열매 맺음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복음을 받게 되고 또 이디오피아의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아니하며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우리의 주위에 또 우리의 알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95장 1절과 3절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성찬식을 함께 거행합시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3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이 세례와 더불어 성찬을 친히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례다라고 말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을 기념하며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시간 나의 죄를 되돌아보며 회개와 감사 가운데 주님의 성찬에 임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른쪽은 우리 방종님 집사님께서, 왼쪽은 제가 우리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의 참몸을 이 시간 먹기를 원합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를 이 시간 마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감사의 믿음으로 먹고 마신 주님의 참피와 참피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새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495장 3절 우리 한 절 찬양 부르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이 시간 기쁨으로 드립시다.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회심의 성령 안에 서 있는 은혜와 복음을 알고 깨닫고 증거케 하시는 위탁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의 가족과 먼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위탁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 주신 분복의 은혜가 주님의 공급함임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의 아들 딸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님들,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장수하며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기쁨과 만족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슬픔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머니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공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공급하심과 해결하심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속히 평강이 그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가정의 회복과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우크라이나의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김성호 전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비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가족의 확장됨을 위해 수고하고 애쓸 때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구령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와 동역하며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찬미하며 믿음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사와 신령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모두 잘했다 칭찬받는 남김이 있는 충성된 종들로 사랑의 우리 언덕교회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모이기에 힘쓰는 각 선교회와 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체가 한 가족됨을 기억하며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의 종들을 주님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마음의 회복이 되며 육신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 사랑하는 이주연 자매님, 또 이선모 목사님, 한경조와 이희종 원사님, 또 우리 조교 지사님과 김명호 성도님, 김삼선 어머니, 황영일 입사님, 송육호 배집사님, 연약한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분이 어머니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며 강건의 축복으로 주님 앞에 속히 돌아와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복된 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께 효를 행하고 믿음 안에서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귀히 쓰임받는 사랑의 남종과 여종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노동의 신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일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이 소산이 주님의 공급하심과 은혜임을 깨달으며 이 시간 청지기로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이 모양 저 모양 기도를 담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흠양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 윈 목사님을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일앤두레의 부흥과 함께 협력하는 CFC에게도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이 스프링 브랜치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는 교단의 모든 훈련의 과정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그리스도 중심의 아름다운 교단으로 우리 교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준비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발을 씻겨주며 섬기며 믿음 가운데 동역하는 우리 언덕교회 천국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악수하시면서 인사하실 때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인사해 주시죠. 해피 마더스데이. 네. 우리 모든 어머니들 우리 축복합니다. 새벽기도회가 요한복음 11장에서 15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나사렛 청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어머니날 꽃을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전송도들에게 이렇게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가시면서 이거 꽃 꼭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안정장 원사님 가정에서 우리 안용준 우리 아드님 꽃을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꽃 꼭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선교회는 우리 아주 미약하나마 우리 감사의 그 선물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선교회는 우리 이희종 원사님 회장님을 통해서 꼭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이희종 원사님에게 선물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많이 회복하셔서 예배에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드릴 때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날 기쁨의 시간 되기를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후에는 카운슬이 잠깐 있는데 우리 카운슬 멤버들은 잠깐만 남아주시면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단 목회자 교육이 우리 콩코디아 교회 샌 안토니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제가 잠깐 출타를 하게 되는데 수요 예배는 우리 이성희 선생님께서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고 새벽 제단은 우리 안정장 권사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윈드롱 담임 목사님, 세인 앤드류 이미신 목사님으로 계시던 목사님께서 교단에서 이제 인준을 다 받아서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다음 주일에 1시에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오고 가는 길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나사렛에서 준비한 떡 꼭 받아가 주시고 어머니들은 꽃을 꼭 받아가 주시고 아브라함 선교회는 우리 이중 권사님에게 간단한 선물 우리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과 전도를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 임하여 주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복음의 위탁을 받았기에 그대로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어머니날을 맞이한 우리 어머니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